이제 우리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부활절까지 7주의 시간입니다. 한 주 한 주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끝에는 아버지의 집,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또 그 가운데 더욱더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시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우님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고 인사해 주세요. 네. 우리 주님이 다 인도해 주시는데 무슨 근심이 있겠어요? 길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이 사순절 기간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가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는데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이 모습을 발견합니다. 길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우리 인생길, 이 이민길, 아버지 또 유학생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 저녁을 먹고 이제 제자들이 앉아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제자들이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사실 오늘 이 본문 바로 전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실 곳에 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매일같이 다녔는데 이제 더 이상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제자들은 걱정하게 됩니다. 근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자기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이 근심하게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그런 말같이 들리는데 사실 원어에 보면 둘 다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또 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을 배신한 그 가룟 유다는 벌써 나갔습니다. 그 제한 11명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잠시 제자들을 떠나지만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길을 이미 알고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란 십자가의 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지만 3일 후에는 부활하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여러 번 해주셨습니다. 총 3번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 보면 5절에 보면요 도마가 재미있는 말을 하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목적지를 확실하게 얘기해 주지 않는데 아니 가는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직접 길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인도해 줄 테니까 아버지를 만나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자 빌립이 아주 맹랑한 질문을 하죠. 아버지를 그럼 보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가면 당연히 아버지를 볼 텐데 미리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결국 도마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믿지 못하겠다는 뜻이에요. 안 믿어진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부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우리 인생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될지 막막한 그런 순간이죠. 앞이 캄캄한 그런 순간이에요.
요즘은 사실 길을 잃어버릴 상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목회를 처음 할 때는 성도님들 신방 가면 정말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집을 새로 마련해서 이제 한다 그러면 보통 그런 집들은 길 이름도 안 나와. 지도에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뭐 약도를 그려서 그렇게 가는데 참 어려워서. 그런데 요즘은 그냥 주소만 주시면 전화를 딱 걸고 딱 찍으면 바로 집 앞까지 이 내비가 아주 친절하게 인도해 주죠. 근데 가끔 이 내비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전화 시그널을 못 잡으면. 이번 주에도 신방을 갔는데 갑자기 길 가다 이게 그냥 서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저희 사모 같이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상의하면 갈 길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다면 부부싸움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내비가 시그널을 잡을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들고서 이게 잡히나 안 잡히나 하면서 운전하면서 다시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방향을 잡고 간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길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게 됐을 때 아는 분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어요. 사람들하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상의해봐야 소용없어요. 결국 싸우게 되고 상처만 받습니다. 욥의 경우가 그랬죠. 욥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세 친구가 찾아왔어요. 어려움 가운데 힘이 되어 주길래. 그런데 사실 대화하는 가운데 욥에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큰 상처를 주고 말아요. 그런 가운데 욥은요 결국 깨닫게 돼요. 이 친구들하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게 됩니다. 욥기 23장에 보면 그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그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을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이 세 친구들을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와서 그렇게 욥을 공박을 했어요. 물론 처음엔 좋은 의도로 욥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욥을 훈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네가 분명히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다. 네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고 병에 걸려서 이렇게 어려운 건 네가 죄가 있어서 그랬다. 욥이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하면은 너희들은 죄가 없냐? 왜 너희들은 멀쩡한데 나만 이러냐? 말이 되죠. 또 친구 한 명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네가 이렇게 된 거는 네 자녀들이 뭘 잘못했을 것이다. 네, 여러분, 욥의 자녀들은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설사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그 친구 중에 하나는 그런 말을 하죠. 네가 아마 이렇게 된 것은 네가 알지 못한 죄 때문에 그럴 것이다. 너 회개해라. 그런 거예요. 욥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들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지금 길을 못 찾고 이렇게 암담해하지만 하나님은 길을 아시니까 나를 인도해 주실 거다 하는 그 확신이 욥에게는 있었습니다. 욥이 맞았어요. 욥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대로 내버려뒀으면요 욥의 세 친구와 욥은 철천지 원수가 됐을 겁니다. 아마 평생 용서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로 하여금 욥을 통해서 이 제사를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드리게 하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가운데 욥을 환난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보여주세요.
시카고에 가면 거기 다운타운에 워더타워라고 있습니다. 미시간 애비뉴 아주 화려한 그 길 끝에 이렇게 돌로 만든 탑 같은 거예요. 워더타워라고 그래요. 근데 시카고 대화재가 있었을 때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집이 다 탔습니다. 다 잿더미 위에 있었어요. 1871년 10월 8일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바람이 미시간에서 아주 강하게 불고 있는데 불이 났는데 걷잡을 수 없이 그 시카고 시내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날 한 300명이 죽고 10만 명이 집을 잃었어요. 그 당시 시카고 인구가 30만이었습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집을 잃었어요. 근데 그때 불탄 17,450채의 집과 빌딩 중에 당시 무디 목사님이 막 새로 건축해 놓은 교회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야, 그렇게 막 불타는 가운데 교회 하나만 딱 남으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왜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안 하셨을까 하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집을 잃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 사람들과 함께 있게 하셨어요. 그 아픔을 나누게 하셨어요. 그러나 실망되는 순간이죠. 힘이 빠진 순간이에요. 근데 무디 목사님 포기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영국으로 건너갈 계획을 합니다. 영국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영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시카고에 지금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교회를 지어달라 하는 그 부탁을 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떠난 후에 목사님의 오른팔과 같았던 스패포드라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목사님과 같이 가서 그 집회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계획을 하는데 막 떠나기 전에 바로 또 일이 생겨서 그만 부인하고 아이들 먼저 보내고 자기는 다음에 갈 생각을 했는데 얼마 후에 전보를 받게 되었어요. 홀로 생존. 부인과 아이들이 탄 배가 북대서양 짙은 안개 속에서 다른 배와 충돌했습니다. 아이들은 죽고 부인만 살았어요. 여러분,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정말 신앙이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섭섭하다 못해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스태포드는 다시 영국행 배를 탔습니다. 그 대서양 한복판을 이르러 아이들을 삼킨 그 사고 현장을 바라보는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에 잠기게 돼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생각이 났다고. 로마서 12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 순간 그 말씀이 그에게 힘이 되더래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었어요. 스패포드는요,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게 돼요. 그래,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고 시를 지었는데 그 시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겠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도 나의 영혼은 겁없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마음의 평안을 되찾고 대서양을 건너간 스패포드 성도님의 간증은요, 잿더미가 된 시카고 내 시내에 새 교회를 건축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 뜻하지 않은 사고로, 재난으로, 병으로, 죄로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 그 생명, 그 진리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과 진리와 생명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상징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죠. 사순절은요, 우리의 마음속을 이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까지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 교회들은요, 하나같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회도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서도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랄리한 장로에 나오시면서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요, 시험 드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냥 시험이 들어요. 그런데 이 부활의 소망만 확실하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바로 그 부활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집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확인되는 자리예요. 정호성 시인의 봄길이라는 시가 있죠.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우리 시인은 신앙인이시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 믿어야 되는데 때로는 이게 확실치 않을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확인해 보라고 하죠.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예수님 제가 금덩어리 하나 갖기를 원하는데 하나 주십시오. 그럼 준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정욕으로 쓰려고 욕심으로 구하면 구하나 마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을 놓고 구하는 그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보면 이름을 놓고 구하게 될 때 계명을 기억하고 드리는 기도라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계명을 기억해야 한다. 시편 119편 55절에 보면요,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다는 그런 찬양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이게 낮에 뭔가 좀 속상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쫓아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주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주의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주신 법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오늘 보면 바로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어요. 바로 13장 34에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요? 성경을 암송 많이 하면? 큰 일을 하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면.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옳고 그르는 것을 가리는 자리가 아니고 그건 세상 법정에 가서 하세요.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사랑으로 보듬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계명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계명에서 벗어난 것은 구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하다 혹시 내가 이 계명에서 벗어났다 생각되면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리면 됩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 드리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면 사람들이 그걸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보여주는 가운데 기도하게 될 때 담대해집니다. 죄송한 마음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담대해져요. 사순절에는 보통 작정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작정 기도하기 전에 과연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보시는 가운데 자신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됩니다. 따라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랄리하인 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데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바라면서 했던 기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해 줬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기도하노니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돼요? 의의 열매를 가득 맺게 되면, 의의 열매가 가득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의로운 일을 해서 우리가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생의 소망 구원은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영생에 조금이라도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선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때, 선한 삶을 살 때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요, 그런 삶을 살게 때 심지어 믿지 않는 우리를 비방한 그런 사람들까지도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래서 성도는요 의로워져야 됩니다. 의로운 성도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가 돼야 되는가? 좀 전에 빌립보서 말씀을 읽었는데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어떤 걸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좀 더 참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경건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결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만하고 칭찬을 받을 만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덕을 세울 수 있을까? 이런 게 우리 고민이 되게 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더 참되기를 원합니다. 참되기, 이거 왜 담대히 구하지 못하겠어요? 그렇죠.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은 찬송의 제사. 히브리서 13장 15,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한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다른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우리 한 달에 한 번 배고픈 사람들 위해서 음식 모아서 나눠주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만 정말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돌보면서 같이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세요. 찬송의 제사를 드릴 때 담대히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 있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믿고 구할 때 우리가 심지어 예수님보다도 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 과연 어떤 일일까? 물 위로 걷는 일일까요? 병자를 고친 일? 죽은 자를 살린 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 큰 일이란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걸 본을 보였다고 그랬죠. 그 본을 보여주신 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한 것보다 더 큰 거 할 수 있습니다. 12제자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더 많은 사람 섬길 수 있어요. 더 멀리 있는 사람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에 매진하시는 가운데 우리 길 대신 우리의 생명이요 진리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느 한순간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약속해 주신 그 소망 가운데 담대히 구하고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랄리 한인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